이 설교하는 시간이 좀 최대한 늦춰졌으면 하는 마음에 찬양이 길었으면 하는데 항상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 제가 항상 설교하는 날만 이렇게 찬양이 짧은 것 같아. 지금 스가랴에서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발췌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실 때, 신약의 어떤 부분이지, 어떤 부분이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검선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서 끝까지 이르리라. 또 있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인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다음에 이제 말락인데 오늘 스가랴 차례예요. 스가랴. 학개랑 스가랴는 제가 작년이구나.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벨론이 그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다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놔가지고 14년 동안 16년? 기촌을 세웠는데 16년 동안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개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 집은 잘 챙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성전을 회복하지 않냐 하면서 성전 건축을 강조하셨잖아요. 스가랴도 그때 시대 같은 시대에 그 선배 후배지. 학개는 선배고 스가랴는 후배지. 스가랴도 성전 재건에 관여했어요. 관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개는 자신을 돌보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성전 건축을 우선하자라고 했는데 스가랴도 동의하고 관여했는데 더 크게 나가서 그 종말론적인 희망까지 다 내다보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시온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처음에 이제 회개로 시작해요. 스가랴가 회개로 시작했다가 이제 8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남유다, 유다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요. 근데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눈에 띈 부분은 이제
읽다가 보면은 되게 기시감이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본 것 같죠. 네.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이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여기서 왕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 있으나 왕가는 끊겼잖아요. 근데 그 혈통이 이어져서 그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요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의 그 후손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아들 통해서, 같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다른 아들 통해서 이렇게 그 마리아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거기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하나는 아마 아버지 요한의 족보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요한의 족보 왕족이 맞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봐도 다윗의 자손인 건 맞아. 네.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 메시아 구세주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리. 왕이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도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밥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9절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물론 그 모세가 온천을 덮을 만큼 겸손하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물론 겸손하시죠. 가장 겸손하신데 여기서 겸손은 그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래요. 왜 이렇게 공공한 상태에 있으셨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시간 안에는 이미 희생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는 거처할 곳이 없이 막 이슬 맞으면서 공공한 생활을 자처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보통 다윗의 후손이고 혈족이고 왕으로 오셨으면은 백마를 타고 보무당당하게 오셔야 되는데, 백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력, 군사력, 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로마의 치하에서 구원해 주겠지. 이게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가룟 유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장관자를 해먹어야지.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으로서 독립투사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되게 독립운동가야. 훌륭한 사람인데 약간 좀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단점이 있다고 그걸 다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완전 달랐어. 나귀를 타고 오셔.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향해서 나귀를 갖고 와라. 그럼 나귀를 가져가면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인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그냥 줬어요. 왜 줬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홀렸던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끄든지. 병거와 말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존중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좀 밑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려는 사람의 귀를 칼로 쫙 자르니까 검으로 흥하지 않은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평화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다스리시려고 이미 결단하신 거죠. 여기서 10절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은 우리 한반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면 온 세상 만물이구나, 온 세상을 뜻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또 11절, 스가랴 11장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책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우리는 어린 양이고. 근데 세 목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 반대편에. 근데 세 목자가 뜻하는 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뜻한대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 이걸 세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하셨거든.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자기 역할을 뺏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기독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얘네들 한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도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면,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스가랴 13장 7절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인데, 칼아 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에 명령을 해요. 칼이 뭐냐?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칼을 깨워가지고 내 목자, 내가 세운 그 목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내 짝, 여기서 내 짝은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내 옆에 있는 그 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위엄을 지닌 분, 그러니까 제2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뜻해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 짝이라고 한 거지. 자기와 동등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예수님을 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지니까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이 막 흩어져요. 여기서 흩어진다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너무 교만해져서 막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치셔가지고 말을 흩으시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막 개기고 막 모여서 막 높이 쌓으려고 그러는데, 말을 치시니까, 언어를 치시니까 말이 쪼개져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 말만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 온 세계에 퍼졌어요. 그리고 또 그런 예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왜 예수님 왜 잡히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지? 심지어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너 분명 예수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니까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폭풍 울죠. 그리고 또 이런 흩어지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예수의 도를 따르고. 근데 또 반대급부로 초대교회 당시에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퍼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게 예언되어 있다 이거죠. 스가랴에. 또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작은 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이들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너무 초라한 사람이야. 아무도 관심 갖기도 싫고 왠지 말 섞기도 내가 왠지 피해 입을 것 같아. 그런 초라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들이운대요. 보호해 주신대. 붙잡고 구원해 주신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강구하는 심령이 찾아보니까 루아흐예요. 루아흐. 성령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어.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때 그 순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루아흐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을 죽였구나. 애통해하면서 막 슬피 운대요. 그 로마군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제 칼에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갑자기 하늘이 검붉어지면서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찌른 사람이 롱기누스라는 이름의 로마 군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본 거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과 피를 찔러서, 여기 찌르는다는 게 되게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찔러서 물과 피가 흘렸을 때 성령님께서 은총을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임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기서 물은 또 침례를 뜻하고 피는 성례전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딱 2개예요. 천주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2개만 인정해요. 침례와 성례전. 우리 물에 나가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 모세 때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그거를 또 침례로 해석하는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침례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사람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새 사람이 된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전에 정해진은 없고 새로운 정해진이 튀어나온 거죠.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날에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2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2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해서 터지는 웅덩이라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데 인간으로 막 참선하고 막 돌 닦고 선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셈에서 나오는 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 그 제사장들이 우리 성막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우리 일반 사람들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하려고 회막과 성막 이렇게 사이에 지나갈 때마다 물두멍이라고 물을 놔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야. 손 씻고 깨끗하게 정결케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도 물의 의미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또 보혈을 뜻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찢어졌잖아요.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졌어.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직접 만나는. 그 모세의 그 10번째 재앙에서 그 멸하는 자라고도 하기로 하고 죽음의 천사라고도 하기로 하는 게 왔잖아요. 오니까 장자와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체는 죽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와 이제 문지방에 양을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아, 얘는 예수구나.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녔구나. 정현진 봤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죠. 정현진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봐서 살아난 사람이 모세 빼고, 모세도 하나님의 뒤편만 봤지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보면 우리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정현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생존하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요한 1서 5장 8절에 증언하는 이가 대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물과 피가 나옴으로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옳다. 똑같은 보혜사가 또 올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보혈의 능력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의 이 소선지서에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더 이방인인데, 이것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잖아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는데, 어제 신의 악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12월 31일 날 개봉했는데, 저도 우연찮게 유튜브로 보다가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하도 막 북한에서 핵실험하니까 대북 제재를 하잖아요. 근데도 뭐 말 들어요? 북한이? 안 듣잖아요. 근데 그래도 북한 외무상이 가서 어떻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나, 열악하잖아요, 북한의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딱 오더니 그 유엔 본부에 높으신 분인가 봐. 성전을 지어라 2개. 똑같네. 학교랑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2개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 장난질 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부흥회를 열어봐. 찬양도 직접 하고 막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한번 해봐. 2주 시간 줄게. 2주. 근데 그 예무상이 이제 북한의 높은 고위층에 가가지고 2억 달러 준다는데요? 성전 2개 짓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이거 남는 장사네? 2억 불이면 제가 개미 나이로 보니까 현재 환율이 2,880억이에요. 2,880억. 나 1억만 줘도 진짜 예배 100번 드릴 수 있는데, 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은 2,880억을 준다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도 눈이 혹해가지고 이거 남는 장사다 해가지고 보이부에 시켜요. 보이부 옥과. 근데 그 옥과가 뭐 하는 데냐? 예수쟁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야. 고문하고. 이거 당의 명령이야 하면서 막 2주 안에 준비시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시후랑 이제 2AM 나온 정진 가수인가? 되게 악랄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좀 유명한 뭐 평양의 뭐 악단이라 하면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외진 곳에 막 왠지 막 공장에서 약간 좀 흥을 돋구려는 막 쿵짝쿵짝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을 불렀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뿌락지를 심었어요. 보이부가. 심었는데 이제 제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막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원래 읽으면 안 되는데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지, 흉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원래 승리학단인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성경 읽고 막 진짜 막 기도하고 막 딱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 너는 이제 주여만 하라고. 주여 막 하고 아멘 하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막 이렇게 다 지정해줘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되게 그 찬양 중에 광야, 내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랑 모든 것이 그 은혜였어, 이거 찬양, 이게 가장 기억났더라고요. 그래서 혁명적인 과업을 2주 안에 완성하자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이게 혁명적인 과업을, 제가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혁명적인 과업을 완수한 건가? 안 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혁명적 과업을 완수했다고. 아, 그렇구나.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듣고 기도는 안 했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은혜였구나. 은혜를 은혜인지를 몰랐고 감사한지를 몰랐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롭게 잘 봤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전하고 싶어서. 결말 부분은 스포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시거나 OTT 나오면 그때 꼭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가랴가 제가 제목을 얘기하고 있구나. 찔린, 제 제목을 적었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무기력한 메시아, 찔리신 메시아. 그래서 여기서 무기력한 거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인간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찔리신 메시아라는 것은 그 롱기누스 창에 찔렸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 왜 이렇게 찔림을 강조하지? 나는 열심히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가 자꾸 귀에 꽂히는데 왜 찔림을 강조할까? 스가랴에서 강조하잖아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꼭 모세에서 멸하는 자가 와가지고 장자를 치니까 완전히 그 이집트 백성들은 완전 무너져 내렸잖아요. 장자들이 죽으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 메시지가 다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서 물론 억지로 나온 걸 수도 있어. 근데 억지로 나와도 감사하고, 저도 되게 오늘 좀 쉬고 싶더라고요. 어제 최시용 부사님 하신다고 했을 때 어쩌갈 걸 했는데 갑자기 막 이게 참 그러는데요. 은혜구나.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난 은혜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뭔가 일 같고 막 그런데 북한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근데 우리 목숨 내놓고 믿지는 않잖아요. 예. 놀라운 은혜. 이게 모든 것이 은혜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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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